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운이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중에서 찔려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자비를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은 주의 안에 모든 것 나를 찬양해 춤을 추며 주 자비 감사해 영광 외치게 하네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서 찬양해
넘쳐흐르네 용서받으려고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다시 한번 주참이 춤추게 하네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찬양해 춤을 추며 주 자비 감사해 영광 외치게 하네 땅에서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흐르는 용서받으려고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넘쳐흐르는 용서받으려고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는 싱싱싱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하는 사랑 타오르는 불처럼 노하시는 비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는 싱싱싱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는 싱싱싱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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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있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눈먼 사람들이 다시 보고 포로된 사람들이 다시 풀려나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보내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다시 뜨기를 소망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다 함께 주님께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안전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2020년이었지만 지금까지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한 달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12월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주제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함께 해주심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시간을 보내게 해주세요. 지난주 목요일 수능이 끝났는데 지금까지 노력하고 열심히 했던 형, 누나들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해주세요. 시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이성환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머리에 쏙쏙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들은 말씀을 뜻대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12월 첫 번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몇 가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영상으로 보셨듯이 또 데코돼 있는 것들 보셨듯이 이번 주는 강림절입니다. 강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이 강림절의 기간 동안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청소년부는 안전을 지키고 생활 속 거리두기를 준수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시면서 손 소독하시고 발을 체크하시고 또 거리 두고 앉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청소년부 예배는 주일 오후에 유튜브에 편집되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예배 오지 않은 친구들에게 링크를 보내주시고 신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금년 성탄절에 세례와 입교를 받은 학생은 선생님께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교회 등록 후 1년 된 이상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고요. 세례와 입교 둘 다 교육이 2번씩 있는데 12월 13일과 2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고3 학생들은 예배가 끝난 후에 잠시 자리에 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2021년 에이마이 청소년부 겨울 영성훈련이 있습니다. 주제는 나는 순례자입니다 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고요. 1월 3일부터 5주간 5번의 주일 동안 예배를 구별해서 드립니다. 시간이 9시부터 11시로 지금 저희가 예배 드리는 시간과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 미리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소는 4층 에이마이홀입니다. 여섯 번째 광고입니다. 예배 후에 4층 에이마이홀에서 교사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가 앞에서 함께 찬양하고 또 광고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12월 강림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강림절과 사순절이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설교 시간에 나누는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알고 있는 친구 있나요? 네, 교회력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의 삶을 살아갈 때에 달력을 보고 우리의 일정이나 우리의 스케줄들을 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아가며 달력뿐만 아니라 교회력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력은 크게 6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어떻죠? 강림절, 성탄절, 주연절, 사순절,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듣고 있는 우리에게 익숙한 절기들이죠. 여러분, 이 6개의 절기가 어떤 의미와 어떤 기간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강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로 성탄절이 있는 그 전주 4주 전부터 우리가 한 주 한 주 초를 키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주부터 강림절 첫 번째 주가 시작되었고 이번 주에는 두 번째 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절기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기다리던 그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아기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축하하는 너무나 의미 있는 절기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연절입니다. 주연절은 사순절이 오기 전까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하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사역들에 대해서 전도하며 나누는 그 시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선포하는 기간을 주연절이라고 해요. 주연절이 지나고 나면 보통 2월 마지막 주나 3월 첫 주에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어떤 기간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기간을 묵상하며 우리도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과 모습을 더욱더 거룩하고 신실하고 깨끗하기 위해 한 주 한 주 지내는 그 시간들을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이 끝나고 나면 부활절이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 꽤 오랜 시간 동안 6개월 정도의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에요. 특별히 이 성령 강림절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그동안 듣고 배웠고 깨달아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에 실천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시기를 의미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이 이 6개의 절기를 잘 기억하며 그 의미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체 가운데에 심으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6개의 교회력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6개의 교회력을 얘기할 때마다 하나의 이름을 계속 얘기했죠. 그것은 무엇이죠? 예수님, 맞습니다. 교회력은 예수님의 탄생을 시작으로 또 죽으심으로 고난 당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일생을 중심으로 한 절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예수님을 뺄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늘 예수님에 대해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달력 사진을 하나 넣어놨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020년도 우리 교회에서 발행한 달력이에요. 6일 밑에 보면 이 약간 연한 색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 강림절 제2주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들이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날짜만 기록되어 있는 달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매년 이렇게 달력을 나눠주고 있는데 교회에서 나눠주는 달력을 가지고 그 날짜에 기록된 절기들을 지키고 그 의미를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도 저 달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절기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6개를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이 교회력에도 순서가 있어요. 강림절, 성탄절, 주연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이 우리가 정확하게 지키는 절기의 순서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먼저 지키지 않고 부활절을 먼저 지키지 않고 강림절을 제일 먼저 지키며 살아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새해의 시작은 2021년 1월 1일이지만 사실 이 땅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새로운 시작, 내년을 준비하고 기대하고 꿈꾸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 첫째 주일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순간부터 내년을 기대하고 꿈꾸고 또 변화될 나의 모습, 나를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나요? 교회력은 예수님의 일생을 기준으로 중심으로 한 절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누구지?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어떤 이미지로 그리며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고 또 오늘 예배에서 그 예수님을 찬양했나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여러 가지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예수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고 우리가 늘 보고 있듯이 십자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희생과 사랑과 섬김과 나눔과 용서 그리고 생명과 부활 등등의 여러 가지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떤 이미지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귀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경을 통해 특히 사복음서를 통해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지, 또 어떤 삶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 7가지로 우리에게 정확히 기록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자기 선언, 자신의 정체성을 7가지로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자기 선언, 자신의 정체성과 이 땅에 오신 목적들을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저 마지막에 있는 세상의 빛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이유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구원하시고 이 어두운 가운데에 그들에게 빛을 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통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면 어두움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빛에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의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선행과 평안과 감사와 소망과 미래, 이런 것들은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빛과 반대되는 어두움의 일들은 어떤 거죠? 분노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또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영적인 착각과 영적인 무지함, 이런 것들이 어두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이 고민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나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나는 지금 이 순간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분노나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착각 가운데 빠져 살진 않은가?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빛에 있는가 어둠에 있는가를 스스로 한번 판단해보고, 나의 모습이 잘못되었다면 하나님께 돌이키는 매일의 시간들을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2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믿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그 빛의 속성 가운데에 그 빛의 자리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빛이 아니라 어두움의 자리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매일매일 스스로에게 던지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가 12월 주제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정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나타낸다고 했죠? 방금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가 임마누엘의 정의이고 우리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임마누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증표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곳에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고백하면 왠지 내 삶이 풍성해질 것 같고 내 삶에 힘이 될 것 같고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득이 될 것 같은 느낌으로 이것을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다라는 의미를 정확히 해석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앞에 빛과 연결해 보면 어둠에 다니지 않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나를 빛으로 인도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임마누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가 임마누엘 12월 한 달간 계속해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찬양할 텐데 그 고백을 여러분들이 함께 할 때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기간 동안 내 안에 있는 어두움들, 두려움들, 근심들, 죄들 그것들을 모두 몰아내는 시간으로 우리가 초점을 가지고 표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나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빛이 아니라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인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한 걸음 더 자세하고 구체적이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어떻게 변화돼야 하는지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의 빛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하고 또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무엇에 눌려 있나요? 어떤 것에 포로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눈이 멀어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 다시 보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담아서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눈먼 사람들을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초점을 맞췄어요. 우리 중에 지금 보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눈이 보이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왔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는 두 눈을 다 뜨고 있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눈먼 사람들을 다시 보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한 가지 예가 있어서 제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스토리니까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996년 신장암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최경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1988년도부터 강원도 거진읍이라고 하는 아주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신장암으로 젊은 나이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최경철 목사님과 그의 아버지의 이야기가 그 당시에 신문에 실렸고 지금까지 계속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아버지가 신문에 기고한 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1988년 강원도 고성으로 아들이 첫 목회를 하러 갔습니다.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들이 목회하는 교회가 어떤지 아버지로서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원주에서 고성까지 가는 길은 참으로 험했습니다. 한참을 달려 교회에 도착했는데 교회를 보는 순간 마음이 정말 무거웠습니다. 교회는 아주 조그만 시골 마을에 새를 얻어 있었습니다. 교회에 들어가는데 저는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허리가 굽혀졌습니다. 들어가는 문이 너무나 낮고 좁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아들은 이 작고 낮고 좁은 곳에서 숙식을 하며 예배를 드리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가 앉아 기도를 하려니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너무나 힘들게 생활하는 것이 나의 죄가 많아서인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같이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 이 산골에 있을 이유가 어디 있니? 지금 당장 이 애비랑 원주로 가자. 그곳에 여러 목사님들께 부탁해서 조금 살만한 교회를 알아보도록 하자. 이 애비랑 가자. 어떤 부모님이든지 자녀가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도움을 주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전 여기를 떠날 수 없어요. 아버지가 다시 묻습니다. 왜 떠날 수 없는 거니? 아들이 대답합니다. 저희 교인 때문에요. 아버지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교인? 도대체 교인이 몇 명인데? 여러분, 도대체 교인이 몇 명이어야 저 목사님이 저 교회를 떠나지 못한다고 아버지에게 얘기했을까요?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인이요? 한 명이요. 너무나 중요한 답이 그 다음에 있어요. 그때 아버지는 이 대답을 들은 아버지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나는 그때 이 애는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눈먼 사람들의 눈을 띄워주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아들과 아버지의 분명한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죠. 아버지는 자식이 살아가는 그 험하고 비참하고 어려운 생각을 보며 자식이 조금 잘 먹고 잘 살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자식과 함께 이곳을 떠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어떻게 얘기하죠?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어려운 환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겨진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바라보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볼 때, 어떤 환경을 볼 때 여러분이 판단하는 기준, 여러분이 재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혹시 이 아버지처럼 이 땅의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저 아들과 같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한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신 그 한 사람을 정말 소중한 영혼으로 생각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먼 눈,
눈먼 우리의 눈을 띄워주신다라는 말씀은 실질적인 우리의 눈을 다시 보이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어두워져서 영적으로 침체되어서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눈꺼풀이 쌓여서 보지 못하는 우리가 정말 봐야 하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보게 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고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봤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아버지와 아들, 한 가정입니다. 누구보다 서로를 잘 알고 있는 부자간의 관계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 이 아이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고 고백했다면 저 목사님은 정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부모님이 여러분을 봤을 때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처럼 집에서 부모님께 말하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과 선생님들도 계신데 선생님들의 모습이, 청년들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또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저 사람은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그것을 알겠어요. 이런 고백의 증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너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 딸아, 너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그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 꿈을 꿔봤어요. 우리는 다 가족 공동체 안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정 가운데 살아갈 때 부모님이 나를 향해 너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구나. 또 내가 부모님의 모습을 봤을 때 부모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딸이구나. 이 고백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여러분들과 하다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직 저는 어리잖아요. 아직 저는 좀 자유롭잖아요. 학생이잖아요. 아직 저는 부족해도 되는, 실수해도 되는 연약한 시기잖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기준과 가치관으로 보면 우리는 미숙하고 실수해야 되고 또 그 실수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인생이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가장 어린 나이에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함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구원자라 고백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시기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는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이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으니까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교회력에 대해 또 빛과 어둠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눈먼 우리의 눈을 다시 보게 하셨다는 것은 어둠 가운데에
빛을 잃어버린 우리의 영적인 부분, 영적인 시각,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그 영적인 것들을 다시 보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린 아이에 대해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설교를 정리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일 마지막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가치관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똑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유능해야 된다, 눈치 있어야 된다, 말을 잘해야 된다, 세상에 정해진 기준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죠? 조금 어리숙해도, 실수해도, 사리분별을 잘 못해도, 그냥 단순해도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치관 때문에 나는 아직 어린아이인데 생각이 너무나 커져버려서, 나는 아직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의 요구 때문에 그 순수함을 내려놓고 너무 타이트하게 쫓기듯이 기준을 너무 높이 잡아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자유롭게 외치면서 조금 실수하더라도 그 모습마저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순수함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조명을 좀 내려주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젊은 날입니다. 가장 빠른 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의 닫혀진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 때문에 닫혀진 저의 영의 눈을 열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보기 원합니다. 제가 영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시대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저의 영의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또 때로는 소리를 내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 닫혀진 저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닫혀진 저의 영의 눈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문화와 풍족 가운데에 가려져 버린 저의 이 눈이 다시 보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으로 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다시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눈과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영의 눈이 띄어 바라보며 판단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저 아이들과 같이 순수함으로 정말 건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굳어져 버린 우리의 기준과 가치관들, 이미 견고하게 세워져 버린 우리의 기준과 가치관들을 이 시간 다 부서뜨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완벽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 어린 아이들과 같이 순수함으로, 순전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부터 깨끗하여지고 거룩하여져야 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에이마이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이 혼란한 시기 가운데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말씀 앞에 나아가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강림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림절 둘째 주일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는 우리의 멀어버린 눈이 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닫혀진 우리의 눈이 다시 열려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친히 안수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며 말하고 행동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으로, 신실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은 완벽해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세상은 분명한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주시기 위해, 함께 하시기 위해, 동행하시기 위해, 우리를 그런 인생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어린아이로 불러주셨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가 순전함으로, 진실함으로,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정성껏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보호 인도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을,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눈길로 바라보며 멀었던 우리의 눈이 다시 보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에이마이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교사들과 교육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